우리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가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후회하지 않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 믿음으로 살라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은 딱 한 번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2생을 사는 사람, 3생을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는다면요, 그 세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책망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칭찬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책망받는 사람들과 칭찬받는 사람들의 그 기준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강조를 드리지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내게 오늘도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인생을 내 것인 줄 알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책망받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인생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 삶의 168시간 일주일 내내, 인생 내내 우리의 삶이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의 전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믿음 우리가 참 많이 듣지만 믿음이 뭔지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들도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이렇게 바라보았는데 하는 모습과 언행들,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믿음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실상이라는 단어는 집의 기초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고요, 증거다라는 그런 말씀은 확신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르게 히브리서 11장 1절을 제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기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신념이죠.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말과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도 큰 능력이 됩니다. 자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자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어진 것 같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 있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은요, 확연히 드러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 몇 마디 건네보면요, 믿음이 있는 분인지 믿음이 없는 분인지 그 말의 고백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다고요, 믿음이 충만한 것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요, 믿음이 좋은 것 아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거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는데요,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성을 가지고 내 생각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사람을요, 아벨, 에녹, 노아, 이런 믿음의 사람을 쭉 말씀하시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75세, 이 나이를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75세라는 나이는요, 아무 소망이 없는 나이입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체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9절 21절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세가 됐는데도요, 75세가 됐는데도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을 확신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늙어서 죽은 것 같고 사라의 잉태 능력도 끊어진 지 오래되었지만 무엇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확률 0%, 확률 전혀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100세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는다, 이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일이었고요, 기대할 수 없는 중에 기대하는 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죽은 자 같이 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허다한 별처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후손이 생길 것이다. 오늘 12절, 본문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수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도인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늘 실망과 낙심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안 되거든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요, 들려오는 우리의 귀에 여러 가지 소식들은요, 안 된다라는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려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 우리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의사는요, 최악을 이야기합니다. 최악.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혹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큰 병에 걸렸을지라도 낫겠지, 나을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음을 얻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온전하게 됨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 우리 중에 마음이 불안과 염려로 가득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희망 고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될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잘 될 거예요, 이렇게 희망 고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이루어지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세계는요, 한이 없고 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확신을 가지셔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요,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무조건 승승장구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믿으면 승승장구한다. 여러분, 승승장구하지 않았던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조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누가 그랬습니까? 무조건 예수 믿으면 잘 안 된다. 이것이 더 가까운 성경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심한 고난과 조롱과 채찍을 받아도 견디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모진 시련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톱에 켜서 죽기도 하고 칼에 찔려 죽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톱에 베어서 죽었고요,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감옥에 갇혔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마가는 기도하다가 순교했고요, 빌립은 십자가 지고 죽었고요, 바돌로메는 몸에 가죽을 벗겨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마는요, 예배하다 죽었고요, 마태는 창에 찔려 죽었고, 마띠아는 돌에 맞고 목 베어서 죽었고요, 누가는 감람나무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죽었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자기들 인생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남에게 해를 가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누가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반쪽만 맞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만사형통을 해야 예수 잘 믿기 때문에 만사형통을 허락하시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가해도 예수님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도 그에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견디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불같은 고난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겁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는데 이상히 여기지 않고 즐겁게 여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을 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하는 것 때문에 고난 때문에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즐거움은 이제 영광으로 드러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우리에게 쉽게 사용하는 무기는 무엇이냐면요, 너 기도해도 응답 없잖아 라는 그런 속삭임입니다. 너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 없잖아,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소용없잖아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참 잘했던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제 중고등학생을 지나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대학생만 되면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단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뭐라 말씀하냐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기도해도 응답 없잖아, 교회 다녀도 소용없잖아, 고로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 믿음도 필요 없어 라고 그렇게 현혹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판기, 커피 머신 딱 누르면 커피가 쭉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 응답 하나님은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믿음도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은요, 믿음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라는 것은 내 믿음이 지금 어떤가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고난의 불 속에 들어가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멸시와 조롱과 얼굴에 침뱉음과 옆구리에 찔림을 당하였는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네가 메시아면 좀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거기서 매달려 계셨나요? 그 모든 모욕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견디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견디신 것이에요. 믿음은요, 이렇게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나를 테스트해야 돼요. 우리는 상대방을 항상 테스트하려고 그래요. 당신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에게 보여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거 잘못된 것이고요. 항상 내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항상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떠났을 때,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다 비웃을 때, 큰 문제가 나를 뒤덮고 또 뒤덮을 때, 고난의 사건이 나를 죽이듯이 몰려올 때, 재정의 압박이 심할 때, 불같은 시험이 나에게 올 때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서 믿음을 테스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때마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론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진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불같은 시험이 오면요, 우리는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으십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구하고 또 그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믿음은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 내가 교회 다녀, 내가 교회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견뎌내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숱한 고난을 당해도 언제나 말씀을 믿고 견뎠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영원을 바라보고 산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것에 목숨을 걸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목숨 걸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요,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도 고난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기도하면 무조건 다 된다, 믿음으로 살면 다 해결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은 찾아오고 어려움은 찾아오지만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할 때 보이면 천국의 상급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겨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은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도전하는 것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말씀 받아서 참 좋다 이러고 가만히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믿음은 도전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요, 한계라는 동굴에 갇혀서 숨어 살거나 대충 살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요, 내 한계를 넘어서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자기 자신이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의 일들을 자꾸 행하며 나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자꾸 도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면 도전할 수가 없어요. 앞을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머물러 있어야죠. 그냥 이대로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도전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한계에 갇히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말씀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쭉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32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 히브리서 11장 31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들의 일들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려면요, 성경에 내게 시간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열된 사람은 믿음으로 모두 도전했고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도전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행함으로 보이는 것이,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는 통로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통로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통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믿음이라는 통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행하셔서 그 믿음을 보이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고난이 와도,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요, 도전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 한계에 갇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에 갇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 베푸신 것을 믿고 도전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늘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후회하지 않는 우리 가lum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믿음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주님 앞에 정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믿음은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믿음은 행동하고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가lum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늘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